우리 아침 로마서 11장 33절과 3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아침 말씀을 먼저 보는 까닭은 우리 한 청년과 대화를 나누면서 마음속으로 깊이 사무쳐 들어오는 한 가지의 음성은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가 무엇이기에 우리 요즘 보는 대장투 말씀처럼 목숨을 바쳐서라도 진리를 사수할까?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질문드립니다. 여러분, 진리를 소유하셨습니까? 로마서 11장 33절 4절을 읽고 이해하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지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고전 2장 16절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이 구절을 정언을 보시면 하나님에 관한 문제를 탐구할 때 33절, 로마서 11장 33절, 로마서 11장 33절 하나님에 관한 문제를 탐구할 때는 추측을 피할 것이라는 정언의 마지막 부분을 좀 읽으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들이 연구해 보아야 할 문제가 뭔가? 그것은 곧 진리. 곧 이 세대를 위한 진리가 뭔지. 소위 현대 진리죠. 이 시대를 위한 진리가 무엇인지, 마음에 간직해야 할 진리가 무엇인지, 사랑하고 높이고 순종해야 할 진리가 무엇인지 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연구해야 할 진리이다. 야고보서 3장 진리를 아름답게 정의한 야고보 3장 13절과 12절부터 18절을 좀 읽습니다. 이 시대를 위한 진리, 마음속에 품어 있어야 할 진리, 우리가 순종해야 할 진리가 무엇인지 정말 연구해야 한다. 진리가 뭔가? 야고보 3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우리 마음의 샘이 거룩하게 거듭났다면, 성령이 내지 않는다면 단물을 같이 절대로 낼 수가 없느니라. 한 입으로 찬송과 한 입으로 시기 질투 불가능하다. 맞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진리를 가르친다는 사람이 참으로 많죠. 누가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정언으로 첨부합니다. 참된 제자됨의 증거는 품성의 열매이다. 썩을 필요가 없죠.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누가 진리를 가지고 있느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특별히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한 자가 누군가? 좀 이따 보겠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 사람들,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에베소 4장과 디도스 2장으로 기억합니다. 마귀한테서 배웠죠. 마귀한테서요. 마귀가 스승들이죠.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디모데 후서 3장 15절 아시죠? 구원이 이르는 지혜, 구원이 이르게 하는 지혜. 다니엘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죠. 12장은 어른들을 인도하는 지혜, 솔로몬의 경우를 들으면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그 지혜, 잠언 지혜서, 선과 악을 정확하게 구별하는 그런 지혜.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가 뭔가? 첫째, 성결하다. 성결하다. 다음에는 화평하다. 그리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백과 거짓이 없나니. 소위 복음의 동산이라는 이 말을 동산에 여러 포도나무 각각 개성인들이, 개개인들이, 가정들이 어떤 열매가 맺히는지,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다. 화평케 하는 사람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오늘도 동산을 넘어오고 싶어서 어떤 분이 모녀를 데리고 온답니다. 또 다음 달은 또 한 분이 또 온답니다. 7월은 내 가족이 8명이 또 예약을 해놨습니다. 이곳을 왜 오고 싶어 할까요, 여러분? 어제 한 청년이 결심을 했습니다. 이곳에 살고 싶어서요. 여러분, 방금 말씀처럼 진리가 뭔가? 우리가 진리를 가진 백성인가? 정말 그런가? 주석을 좀 보십시다. 야고보 3장 13절 14절 정말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진리는 천국의 향기다. 천국의 향기가 진리다. 그렇죠? 그러면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는 것이 뭔가? 그것은 정신과 말과 태도에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탄을 대표하고 있으면서도 진리를 믿는다고 주장하는 것이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는 것이다. 다시 읽을까요?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는 것이 무슨 말인가? 정신과 말과 태도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탄을 대표하고 있으면서도 진리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주장하는 것이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요, 남을 악하게 추측하는 것, 참지 못하고 용서하지 않는 정신, 모든 것은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포도원의 울타리가 걷어 먹힘을 당했죠. 기름진 땅에 이름이 늦은 비가 적절히 내리는 그 가나안 땅에, 꿀과 젖이 흐르는 그 땅에 심어 놓았지만 포도원에 들포들을 맺힘으로 울타리가 걷어 먹혀지고 바벨론, 아수르, 애굽 차례로 다 먹혀버렸죠. 그게 구약의 역사지 않습니까? 신약은 지금 교회가 아무리 없는 것처럼 보이나요? 천만의 말씀이요. 보이지 않는 사단의 침략이 얼마나 많은지 못 느낄 뿐이죠. 못 느낄 뿐이죠. 맞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과 인내와 오래 참음은 진리의 원칙과 일치하는 것이다.
마음으로 따라 읽으십시오. 진리는 언제나 말라기 3장 1절과 3절로 기억합니다. 언제나 진리는 마음속에 반드시 심어지면 진리는 언제나 순결하고 깨끗하고 이기심이 섞이지 않은 천국의 향기를 호흡하는 것이 바로 진리다. 참 아름다운 정의죠, 여러분. 한 분의 숙연한 고백을 빌리면 진리는 말에 있지 않다. 정신과 태도의 품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가진 사람들은 삐딱하게 살 수가 없죠. 입에서 거짓말을 낼 수가 없죠. 그러면서 그게 진리라고 빨리 오라고요. 가짜죠, 가짜. 거짓이죠. 실물교훈 누룩과 같은 이라 장을 보시면 제가 사모하는 말씀이에요. 진리는 음성, 의향까지 변화시켜버린다. 진리는 표정까지 변화시켜버린다. 진리의 누룩은 사람 전체를 변화시켜버리는 것이다. 아름답죠? 여러분, 이런 진리를 소유하십시다. 이런 진리를 순종하십시다. 그래서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좀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이 동산이 진리의 동산, 마르지 않은 진리가 흘러나오는 동산. 그래서 한 목회자가 자기 가정과 한 가정에 8명을 예약해놨습니다. 2박 3일 동안. 늘 말씀을 듣는 분이셔요. 늘 이것을 바라보고 진리를 챙기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무엇보다 제일 큰 부담과 고백은 이제 그 진리가 늘 펼쳐지고 양육받은 우리의 삶에서 어떤 열매가 맺히는가, 그 부분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혈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리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리하라. 물론 이 절의 번역이 조금 문제가 있지만 여하튼 구원은요, 진리로 양육받아야 합니다. 자, 좀 보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주석을 좀 보시면 두 번째 제목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된 영혼의 환기. 우리 마음의 문들을 활짝 열고 창문을 열어놓고 오염된 더러운 공기는 완전히 몰아내고 깨끗한 공기로 방을 채워야 한다. 하늘의 순결한 진리를 호흡하는 사람들, 인간의 겨로 가르침으로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진리만으로 양육받는 사람들, 먹는 사람들, 복이는 사람들이겠죠.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방을 환기하는 것처럼 주께서 마음을 아주 깨끗게 하신다. 환기를 시킬 때 방문과 창문을 닫아 공기를 정화시키는 물질을 투입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방문과 창문을 활짝 열고 깨끗게 하는 하늘의 공기를 들어오게 한다. 주님은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온다고 하였다. 충동과 감정의 창들을 하늘을 향하여 활짝 열어 젖혀야 한다. 예를 들면 충동이 옵니까? 하나님 하고 불러봐. 하나님, 충동을 받습니까? 하나님, 이 충동을요, 즉시 그분께 아뢰고요. 문을 열면 사단의 충동이라면 그분의 부르는 즉시로 마음이 평안해지고요, 잔잔해지게끔. 그분의 충동이라면 더 격한 감동을 주어서 온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하여 진리에 순복하게 만들어주겠죠. 즉시로 창을 열어 젖혀야 한다. 이기심과 세속의 먼지들을 내어보내어야 한다. 오늘 환송예배가 뭘 할까 고민입니다. 죄의 처리라는 제목으로 지금 말씀을 드릴까 생각 중입니다. 죄의 처리. 분명히 말합니다. 죄는 완전히 해결되어져야 합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그래야 하늘에 갑니다. 분명합니다.
이기심과 세속의 먼지들을, 참 표현 보십시오. 먼지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태양이 비치면 확 창문 좀 닦아야 됩니다. 엄청 더러워요. 지문도 다 찍혀 있고요. 공기에 먼지가 묻어서 때가 쌓였죠. 이렇게 공기는 더러워요. 세상의 먼지들은, 세속의 먼지들은 깨끗이 내어보내야 한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비결이죠, 비결. 어떻게 마음을 청소하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의 방들을 휩쓸고 지나가야 하며, 참 표현 멋지죠, 여러분? 네? 은혜가 휩쓸고 지나가야 하며, 얼마나 강력한 은혜인지. 은혜가 마음의 방들을 휩쓸어 가야 하며, 상상까지 하늘의 주제들을 명상의 제목으로 가져야 하며, 본성의 모든 요소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정결케 되어야 하며 활력을 얻어야 한다. 참 멋지죠, 그죠? 그럼 질문을 드려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진리가 뭡니까? 예수께서 가르친 그대로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결론을 드립니다. 예수의 품성을 그대로 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진리. 아니면 전부 가짜 사이비 모조품이에요. 그의 선자가 누군가? 말은 가르치는데 그 말대로 안 살고 그 말에 걸맞는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 전부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전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과 증거에 맞지 않은 것은 모두 다 거짓말쟁이에요. 말라기 3장을 좀 봅시다. 거짓 농부들, 거짓 농부들, 참 의미심장하죠? 거짓 농부들. 말라기 3장 1절과 3절을 너무 잘 아시는데요. 3절을 결론만 봅니다. 그가 언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성별해서 섬기기로 바치는 사람을 대표해서 레위 자손이라고 그럽니다. 목숨을 걸고 죄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제사장 직분을 주었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성별에 바치는 제사장들만 금과 은같이 연단하여서 의로운 제물을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들어 주시겠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 된다. 뜻인데요. 이 말씀을 주석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1절과 3절에 두 번째 문단을 읽고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 앞에 말씀부터 읽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앞에 줄.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우리의 삶을 규제하고 품성을 꼴짓도록 해야 한다. 주님은 다른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보고 계시며 따라서 그들의 품성도 각자가 처해 있는 여러 다른 환경 하에서 시험을 받는다. 순결하고 세련되고 고상하게 하는 진리가 사람을 측정하는 항구적 측정 수단이다. 만약 진리가 양심을 지배하고 마음속에 살아있는 원칙이 되면 그것은 활동적으로 일하는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되며 사랑으로 역사하여 영혼을 순결하게 한다. 포도원에 극상패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망대를 구유를 만든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와이프분이 계시 가운데 하늘을 보았는데 포도가 너무나 아름답답니다. 자색, 빨간색, 분홍색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보았는데 물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주님께 답변하셨습니다. 포도나무지. 그렇게 아름다운 포도나무가 하늘에 있는 걸 계시로 보았습니다. 포도나무. 하지만 만약 진리가 영혼을 아름답게 하지 못하고 사람을 순종케 하고 유화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재창조를 하지 못하면 그 진리를 받는 자에게는 그 진리가 아무런 유익이 없다. 복음이 전파되어지지만 열매가 없다.
한 분이 선교사가 선교를 갔다가 소고기를 일주일간 먹어봤대요. 전도하러. 예,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겠죠. 왜 마지막 주는 이렇게 정언을 왜 주셨는지. 그렇게 전도해야 복음이 끝날까? 그렇게 전도해야 복음이 끝날까? 왜 이 교회를 왜 세웠을까? 한국에 가끔 시골 길을 지나다 보면요. 집도 거의 없는데 교회당이 있는 곳이 시골에 너무너무 많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에 세상이 끝날 뻔했어요. 무슨 뜻이죠, 여러분? 사대를 통하여 복음 전파는 끝났어요. 재림교회는요, 사대가 뿌린 씨를 추수하려고 세운 교회가 재림교회예요. 분명해요. 이런 산술적 방식으로 복음 전파해 보세요. 주님 절대로 불가능해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복음을 지금 열심히 전파해야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전파는 우리에게서 빨리 열매가 맺혀야 돼요. 그래야 늦은 비가 와서 끝납니다. 거듭말하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두가 율법과 증거에 맞지 아니하면 가짜예요. 분명히 가짜예요. 명확합니다. 마저 읽고 정리합시다. 그것은 소리나는 구리와 우리는 꽹가리가 될 뿐이다. 참 심오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가 그대로 마음에 심어지면, 다시요,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가 그대로 마음에 심어지면 그 진리는 항상 안에서 밖으로 역사한다. 그것은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을 향한 말과 정신과 행동에 나타날 것이다. 이것이 진리다. 한 말씀 보고 마칩시다. 요한복음 15장. 우리 정원에서는 요한복음 15장 전체를 연구하고 한 절 한 절을 실천하라. 너무너무 중요한 장이고 특별한 주석이 필요 없는 성경 본문의 말씀인데요. 요한 15장, 참고로 에스겔 15장, 포도나무에 대한 짧은 본문의 말씀인데 포도나무는 땔감도 목재로도 아무 요용이 없다. 오직 열매 외에는 가치가 없는 것이 포도나무다. 이게 15장, 에스겔 15장이에요. 암송하기 쉽겠죠? 요한복음 15장이 포도나무 비유예요. 1절과 4절까지만 읽고 정언 말씀 보고 마칩시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의미심장합니다.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고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다. 농부 되신 아버지께서 이 지상 척박한 마귀의 땅에 포도나무를 심으셨죠. 사단이 30년간 그 포도나무를 없애보려고 애를 썼지만 없앨 수가 없었고 포도송이가 너무너무 아름답게 맺혔죠. 그죠? 그게 경건의 비밀이죠.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다. 물론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하나님의 의미하심, 로마서 11장. 하나님의 의미하심을 보라.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신다. 의미하심을 보라. 출애 32장 3,000명을 왜 죽였는가? 놔두면 다른 가지가 병들어서 할 수 없어서 3,000명을 목숨을 앗아간 것도 그분의 자비였다. 수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소수의 목숨을 거두어가는 것은 그분의 자비이다.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않은 가지는 제해버리시고, 네, 농부는 아프지만 가지를 반드시 전정하죠. 하지만 반대로요,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맺게 하려 하여 깨끗게 하는 작업을 또 하신다. 너희는 내가 알려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4절 내 안에 거하라. 순서입니다. 내 안에 먼저 거해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 순서입니다. 순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이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다시 말하면 내 안에 거하면 과실은 절로 맺히리라. 반드시 맺히리라. 15장 1절 2절을 빨리 보십시다.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1절 2절. 열매를 맺으면 그리스도의 내재를 증거하는 것이다. 분명하죠? 열매를 맺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증거다. 나머지는 읽어보시고요. 15장 1절 5절의 말씀에 그리스도와 하나됨이 필요한데 여러분 접붙여 보시면 잘 알 것입니다. 연맥과 연맥이 잘 접합되어야 가지가 열매를 맺죠.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 다 상시 읽어보시고요. 저걸 보신단 말이 무슨 말인가? 자아를 숨기고 자신의 마음과 뜻을 나타내지 말고 마음과 뜻을 온 마음을 생명과 호흡을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의존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고요. 생략합니다. 나중에 다 읽어보시고요. 한 말씀만 보고 마칩니다. 15장 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으심. 이를 읽고 기도합시다. 15장 4절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으심. 읽고 마칩니다. 조건 없이 마음을 하나님께 굴복시킬 때까지 인간은 참 포도나무 안에서 잘 자라날 수가 없고 조건 없이 마음을 하나님께 굴복시킬 때까지 인간은 절대로 참 포도나무 안에서 잘 자라날 수가 없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도 없다. 하나님은 가장 경미한 아주 사소한 죄와도 타협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라면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실 필요가 없으셨고 죽으실 필요가 없었고 세상에 오실 필요도 없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면 왜 그분이 죽으시고 왜 고난당하시고 의미가 없다. 율법은 반드시 순종되어져야 한다.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들의 품성과 행동을 진리는 받아들인 사람들의 품성과 행동을 바꿔놓지 않는 회심은 순수한 회심이 아니다. 진리는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며 영혼을 순결하게 한다. 오늘 우리 영혼의 동산의 포도원에 영혼의 동산에 복음의 향기와 꽃봉오리가 맺히는 하나님의 율법은 의롭고 거룩하며 선한 증거가 우리 삶 속에서 증명되어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진리가 복음이 변론으로는 이미 전파되었지만 그 복음을 믿고 순종하여 거룩하게 변화된 열매가 없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말씀을 통하여 친자연 질문을 자문해 봅니다. 진리를 소유한 진리의 백성인지, 진리에 속한 남은 교회인지 자문해 봅니다. 그 고언과 고백이 아무리 하늘보다 높다 한다 할지라도 진리가 우리를 승화시키고 순결하게 하고 고상하게 하지 아니하고 진리의 주체자이신 주님을 닮게 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내 바람을 조금만 더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영혼의 동산에 가짜 농부의 행세로 거짓 것을 심도록 허락하고 육신을 따라 심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 영혼의 동산에 방을 환기시켜서 세속의 먼지와 이기심을 다 은혜의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셔서 정화시키시고 진리의 향기, 하늘의 향기만 가득한 마음의 동산 되게 하셔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금지할 수 없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복음의 동산, 영혼의 동산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의 동산을 스스로 관리할 능력도 없사오니
히브리 3장의 말씀처럼 주님, 우리 집에 사환으로 종으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청소해 주시고 관리해 주셔서 주님의 성전으로 가장 아름답게 단장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맡기오니 우리를 도우사 이 성전을 완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느덧 예비일 한 주가 살같이 지나버렸습니다. 오 아버지, 얼마나 하루가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계시고 이 한날을 소중히 여겨서 주님과 동역하여 열매 있는 아름다운 행복한 기쁜 은혜 충만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아버지 기도하고 싶은 것은 사랑하는 딸의 자매가 간암으로 오늘 수술한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딸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지 아시는 아버지, 이 아픈 가정 일을 통하여 심각한 오류에 빠진 아빠와 무지몽매한 동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는 한 딸의 순진한 마음을 알아주셔서 기도를 응답하시고 오늘 수술이 잘 마무리되어지고 그 딸의 소원처럼 이와이 라파의 처소에 와서 진리를 배울, 구원을 배울 하늘의 샘물을 마실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오랫동안 떨어져서 그리운 부모를 위해서 또 봉사하다가 돌아온 딸을 기억하시고 그의 아픔, 아쉬움을 아버지 어루만져 주시고 영원한 본향 가는 그 여행을 다시 끝까지 진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끝으로 기도하기는 한 아들을 기억하시고 순수한 그의 고민과 열정과 결심을 받으셔서 이곳에 머무는 동안 오늘 말씀처럼 가장 거룩한 진리로 양육받아서 행복하고 건강하고 은혜 충만한 삶을 통하여 승리하게 하시고 진정한 주님의 포도원의 아름다운 청년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